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목적을 쫓아,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곳은 사실은 예배 시간,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발휘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크리스찬 가운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엉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정도였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만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꽤 하셨었잖아요, 그죠? 한 성갈 하시고 또 문제를 일으키시고 뭐 강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러셨던 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그만큼인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그들의 비난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욕을 듣고 왜 기독교인이 이러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을까요? 비난이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그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사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욕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쫓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살기를 힘쓴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하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제자가 된 후에 에바브라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아닌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번창하고, 이 부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커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으로 면회를 온 거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교육받았던 에바브라가.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의 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더 어떻게 보면 애착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핵심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0절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골로새 교인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키가 10절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내용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뀌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골로새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골로새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바울은 끊이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골로새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난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가난했어요. 사회적 신분도 낮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것이 골로새 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도 낮고 그 삶도 궁핍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너무나 아래였어요. 만약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좀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낮은 신분에서 이제는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회로부터 쫓겨났는데 이제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하시고 이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조금 더 평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꿈이라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거룩한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난해도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핍박받고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비전에 취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중심적인 삶.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경험해 본 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딱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세 가지만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자기고, 셋째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평가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떠느냐? 첫째가 뭐예요? 돈. 둘째가 뭐예요? 자기. 셋째가 뭐예요? 셋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셋째 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돈돈하잖아요. 예수 믿지만 돈돈하잖아요. 때로는 교회가 돈돈하잖아요.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이런 일에 복음보다 더 집중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는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목적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셔요? 모른다고도 못하겠고 안다고도 못하겠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다는 몰라요. 조금 알 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데 조금 알 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알려고. 모르기 때문에 점점 알려고. 그래서 예배에도 자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돼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많이 모르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원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마 우리가 인생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성경 공부하면 너무 다 알아서 다음에 할 게 없는 거 아닌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만 한 10년씩 20년씩 해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했다고 나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한 15년 가까이 제가 신학을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10년, 20년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배운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조금 알 뿐이에요. 아직 약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알려고, 더 많이 알려고, 더 깊이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랬어요. 뭐라고요?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또 씨앗이 자라듯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람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았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알게 돼도 전에보다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노력할 것은 아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1년 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전혀 안 나아졌어요? 아니면 한 3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5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10년, 20년 됐지만 거기서 거기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작년보다 오늘 더 자라있고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좀 더 자라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워나가세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저는 권하고 싶어요. 성경을 좀 보세요. 짬나실 때 성경을 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점점 알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10독 이상씩 20독씩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1년에 1독 정도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우리 분당 중에 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셀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셀에도 좀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빈약했던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러면서 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예. 예? 예. 또 내용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만 생각나셔도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참 희한하게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잘 알아요. 근데 참 신비하게 교회 문만 딱 나서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이게 희한해요.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 직장에 딱 가면은 더 잊어버려요. 한 수요일쯤 되면 전혀 몰라요.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어떤 내용이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놔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냥 듣고 끝나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위력 없는 크리스찬, 그리고 죽은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때로는 물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욕심이 생기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어떤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없고 욕먹고 능력 없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봐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아부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LG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LG.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LG라는 기업이 영국 웨일즈에 왔는데 그 총괄하는 사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분은 전도사였고 그런 분이었어요. 왜 그분이 총괄을 맡았을까요? 믿을만 하거든요. 크리스찬들. 속이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승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부하고 같이 술 친구하고 인간관계만 맺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술 안 먹고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들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술 먹어야지 무슨 교류합니까? 관계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간혹 보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생활 하려면 술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왕따 당한다. 여러분 왕따 당하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삶을 살면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능력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순종해 보세요. 세상의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활을 맞추면서 살아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무엇을 남기실래요? 뭘 남기고 싶으세요? 돈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뭘 남기고 싶으세요? 술주정뱅이가 돼서 평생 살아가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길 것은 술 냄새 나는 술병밖에 없어요. 삭바지를 하면서 평생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어머니, 희생했던 그 어머니 곁에는 경쟁적이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어놓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룩한 꿈들을 좀 꿔야 돼요. 과연 내가 무엇을 남길까? 내가 남길 열매는 무엇일까? 어떤 열매를 내가 남겨야 될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난다. 지금 떠난다. 뭐가 남겨져 있어요? 돈 몇 푼 남겨놓으실래요? 여러분, 돈 남겨놔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돈 남겨놓는 거, 재산 남겨놓는 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재산 남겨놔봤자 자녀들이 그거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재산 남겨놓으면 싸웁니다. 우애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재산 남긴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신앙을 남기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을 좀 열매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사람으로 좀 살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자식들에게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자랑인지 이게 좀 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 해줄 필요 없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요. 다 해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등록금도 안 대줍니다. 어떤 부모들은 등록금을 못 대주기 때문에 뭐 자녀에게 미안하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비는, 자녀들의 학비는 대학생쯤 되면 자기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해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신실한 사람으로 저는 자랄 수 있다고 봐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봐요. 돈 몇 푼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다고 자녀가 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잘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믿음이 없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3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요. 오히려 고3이 된 자녀가 교회에 나오면 그래요. 뭐 그 부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야, 너 고3인데 왜 교회 나왔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3이면 왜 교회 안 나오죠? 더 나와야 돼요. 부모는 더 기도하고 그 아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핑계대지 마세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녀에게 물려드려야 할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참 멋진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남겨진 삶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남겨진 열매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열매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열매를 좀 남기겠다.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이웃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좀 신령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좀 남기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직당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실직 후 몇 달째 이제 직업을 구하지 못하니까 아무 직업이나 구하게 됐어요.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맨을 하게 됐어요. 셀러리맨도 그냥 셀러리맨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셀러리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아빠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구두에 먼지가 잔뜩 앉아있고 구두 밑창에는 흙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못 돼서 아버지의 구두가 앞창이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도 신지 못하고 구두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구두를 또 삽니다. 그럼 또 한 달이 못 돼서 구두가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질적으로 쪼달리니까 구두를 못 신어요, 아버지가. 결국은 아버지가 운동화를 신게 됐는데 운동화도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길래 구두가 또 운동화가 이렇게 빨리 헤어져요? 아버지는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많아,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이 헤어지네? 이러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하지만 이 자녀의 마음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걸 보면서 아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큰딸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구두를 사드릴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구두를 사드리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학교 갈 때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야겠다. 그리고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구두를 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인데 부모한테는 이제 속이고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너무 괴로운 마음, 실질적으로 겪어야 될 괴로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물었어요. 야, 너 버스 안 타고 왜 걸어 다니냐? 그랬더니 이 4학년짜리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빠 구두 사고 싶어서 걸어가는 거야. 누나도 그래? 그랬더니 누나도 그런 거죠. 그래서 누나가 묻습니다. 야, 너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동생이 10,000원 모았대요. 이 큰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25,000원 모았어.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아빠 구두 사드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래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 자기를 아껴줬던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같이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뭐 잘난 것 하나 없는데 귀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늘 죄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선하다고 너는 축복의 자손이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셔요.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까지라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능력 있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테고 또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쉽게 증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거룩한 목적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